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소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는 온라인 예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교회 안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마땅히 모여서 주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감염이 되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고난이 지나가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중증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수요 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서 인도를 하십니다. 전쟁을 만나면 백성들이 바로 되돌아 갈까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점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다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어서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셨고 또 홍해 바닷가를 지나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나라에서 물을 만났지만 써서 마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엘림에서는 12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광야를 지날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을 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마실 물을 반석에서 공급하여 주셨고 또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여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의 장인의 제안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같은 산을 말합니다. 이 신의 산에 이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밑에 신의 산 밑에 장막을 치니라.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백성들 위해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배우고 이 백성들의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특별히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 메시지, 또한 지혜로운 그런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았죠. 장인 이드로는 사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귀한 지혜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모세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 이드로가 제안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모세 스스로 백성들을 다 지도하는 일을 맡으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함께 해주셔야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 함께 동력하는 것,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모세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했다면 아마 얼마 가지 못해 탈진하여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언에 따라 함께 일했기 때문에 40년간을 든든히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소만교회에서도 이처럼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교회 각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 교회가 정말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 19장 말씀은요,
출애굽기에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19장에서 24장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시듯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말 그대로 야곱의 후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나라로 세워진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을 통해 비로소 그들이 한 나라로 정체성을 찾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 그래요. 역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 국사나 세계사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선포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이 메시아가 뱀의 후손으로 표현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노아 시대에는 온 땅이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구원의 도구가 된 방주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자 메시아의 통로가 될 그 백성, 그 민족을 찾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 찾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될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너무 중요한 성경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다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가운데는 적어도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 첫째,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지금은 아들 하나도 없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기껏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뿐인데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큰 민족에 되어 살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곳에서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약속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는 이 3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는 첫 번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명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기껏해야 한 가정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되고 결국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 19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 12아들과 그 자손들까지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됩니다. 이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정도를 머무는데 70명의 사람이 4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놀랍게도 남자 성인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430년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70명이 어떻게 200만 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10,000배 이상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부어주셨는지 10명, 20명씩 낳고 또 잘 죽지도 않고 그러면서 단기간에 이 백성들이 엄청난 거대한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바로의 학대가 있고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등 핍박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을 거듭해서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은 언제 주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큰 민족이 이루었는데 애굽 땅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면 가나안 땅으로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약속,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으로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로 대적하더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라도 그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시기는 하셔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로 영접한 자는
이 약속의 복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 영생의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약속은 분명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이 구원의 복에, 영생의 복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늘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약속을 성취하신 후에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온 인류, 열방과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을 삼으실 때에도 단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심으로 열방과 세계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뜻은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집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그 수는 많지만 아직까지 국가의 형태로 조직화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그냥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과 편팔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모세를 통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다든지 손을 문둥병이 피게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9가지 재앙을 다 해도 이 바로가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유월절 사건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이번에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기름같이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서 그들을 추위와 더위에서 건져주셨고요.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므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입고 있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광야 생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3개월 만에 약속하신 곳, 이 시내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모세를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의 뒤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산은 고렙산, 시내산을 말해요.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끄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약속이고요. 이 말은 곧 가나안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바로의 그 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 우리에게 언약도 가르쳐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예배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5절에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타락한 후부터 노아의 방주 때부터 노아의 호수 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심이 온 인류를 향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이 헛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오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 인류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온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우선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라고 할 때 이 소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굴라,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을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간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이 사람들의 죄를 제사 제도를 통해 가리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복을 비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한 그 중보자로, 그 다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동시에 책임, 사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복이 흘려보내기 위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이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시고 너희의 인도자시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복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만교회 3월의 키워드가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역할, 세상을 향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본 찬송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에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귀한 통로를 쓰임받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22만 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나고 참 급속도로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번져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빨리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질병에 걸린 성도들은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의 이 모든 질병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